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어떤 분은 내 믿음에 불이 파란불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란불이 켜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파란불이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경고등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경고등이 켜진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며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를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럴수록 서로 믿음으로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예화된, 우리가 아주 훈련된 이 병사들을 말하죠. 정예화된 군사로 훈련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울의 군사들과 맞서기에는 여전히 수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무리 거인족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용맹한 장수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맞서기에는 싸우는 데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인 다윗도 그러한데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정면 공격을 피해왔습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서 이동해 왔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칠 기회를,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목숨을 찾는데 해란이 되어 있어서 그 어느 곳에 숨더라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그 영혼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의형제를 맺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윗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목숨을 구원해준 그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의지해 왔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요나단을 마음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모든 인간적인 정을 억제하고 다윗이 힘있게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가 라는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 기자는 16절 하반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요나단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다이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라. 사울이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를 해치려는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하는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약해진 마음과 약해진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해하시는 이는 땅에 있는 이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윗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함께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다윗은 이제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믿음의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위기에 처하면 사람인지라 목회자도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에 경고등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서로의 믿음을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도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던 요나단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단은 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분명 우리가 앞절에 봤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10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다윗의 은신처가 이제 사울에게 탄로가 나고, 그렇죠? 사울의 손에 다윗의 목숨이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을 다윗이 알았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때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10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고발은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다윗을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여러분 사울과 그와 동맹을 맺은 이 10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사단도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이라도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겪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어떻습니까? 내 약해진 마음과 믿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 믿음에 다시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 문제와 다시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습니까? 슬슬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고 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크게 실망해버려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흔들리고 약해지고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 하죠. 여기서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다시 또 내 믿음에 어떻습니까? 경고등이 들어와요.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정결하고 그 믿음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기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를 시기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내를 통해서 사단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데도 아니 이런 하나님이신데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드러난 사단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시험은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도 남을 만했습니다. 누구라도 욥의 처지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고 싶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단이 해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감정 없는 로봇이나 무쇠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욥의 처지에 빠지면은 다윗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겪는 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더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지혜롭게, 자, 이것을 사단의 시기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당장 어떻습니까? 죽을 것만 같아도 죽지 않아요. 망할 것만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처럼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단은 위기를 이용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해요.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자기에게 이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어서 다윗을 체포하러 갈 수 있게 한 10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렇게까지 그들을 축복한 것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0사람들을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일이 자기 계획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윗을 체포하러 가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을 제거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서 이 일에 보다 신중히 처리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유다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장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힘있게 의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유다의 몇천 명 중에서라도 반드시 다윗을 찾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확신합니다. 분명 10사람들이 볼 때에 또 사울이 볼 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불통한 사람이요. 자신들은 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은 공을 세워서 재물이나 관직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 잡은 목숨이라는 거죠. 이제 다윗을 체포하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는 행동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 그 사람은 참 불통하다. 일이 잘 안 풀린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자, 그렇게 불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형통할 수가 있고, 사람이 볼 때에 사울이나 그렇죠. 잘 풀리는 것 같죠. 그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볼 때에 형통한 10사람이나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형통한 다윗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은 유다 몇천 명 중에라도 다윗을 찾아내리라는 이 사울의 강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더욱 공궁에 처하게 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는 분명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통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제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요. 그러한 가운데 다윗처럼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위기에 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것을 볼 때에 불통이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볼 때에 불통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또 그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 차에 노란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을 점검하지 않는 운전자는 없지 않습니까? 차량이 고장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어야 되죠. 그래야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도 언제나 여러분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믿음의 큰 시련을 만나면은 위기를 알리는 위험 신호를 알리는 내 믿음의 노란불이 그렇죠. 경고등이 켜질 수 있죠. 따라서 믿음이 우리가 파손되지 않으려면 믿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차량을 점검을 해줘야 하듯이 그렇죠. 카센터 가가지고 정비사의 점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지체들은 서로 믿음을 쏟아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린 것을 보고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치시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암에 걸릴 수 있지? 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북돋아야 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걸 통해서 암 환자의 고통도 알게 하시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의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목숨은 어떻습니까? 목숨은 뭐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잖아요. 뭐 내일 갈 수도 있고 1년 후에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깨달으라. 생명은 언제 불러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 있는지 사람 앞에 잘못한 것 있는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삶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언제 갔습니까? 죽을 병 걸리거나 큰 위기를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언제 돌아볼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돌아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뜻이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건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이용해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않느냐.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도 저렇게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데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못된 짓 많이 해도 뭐 불법을 저질러도 잘만 살더라, 떵떵거리더라, 잘 풀리더라. 그렇게 해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내 삶은 뭐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목회자로서 삶을 살았는데 이게 뭐냐 하고 사탄이 낙심을 주는 거지. 그러면서 개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고등에 내 믿음의 경고등이 이렇게 켜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